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 우리 전도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할까요? 부교육자에게 담임 목사님이 시켰을 때 아십니까? 네, 안다고 하니까 그럼 하는데 저는 오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요. 그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때 충만한 쉼이 있고 다시 와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아픔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 여사 여러분 아시죠? 그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요, 말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맹인, 여러분 먼저 요즘은 맹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되죠?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각장애인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죄송하지만 혹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그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장애우들 항상 섬겨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맹인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태어나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맹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고나 그렇게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맹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이 맹인이 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산이 높고 낮고 아름다운 꽃, 빨간 장미, 하얀 백합, 설명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본 것이 없어요. 키가 크고 작고를, 그러한 것들을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를 치유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보신지라 라는 말을 그냥 쑥쑥 훑어보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보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맹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장애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삶이 어렵고 힘들 때면 그 장애우들,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쏟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힘들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맹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맹인은 구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맹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이 맹인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냐면, 관심이 없는데 그 맹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왜 되었을까? 저 사람이 이렇게 맹인 된 이유는 부모의 죄일까? 아니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을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 맹인된
맹인이 된 이유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우리가 어떤 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무서운 질병에 걸리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그런 큰 사고가 났고 저런 큰 질병을 걸리게 된 것일까? 라고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생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질병을 알았을 때 저게 무슨 죄를 지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특별히 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더 큰 문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면 어디서부터 죄를 지은 걸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죠? 전생에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전생을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전생에 분명히 저 사람은 죄를 지었을 거야. 여러분, 그 말에는 그러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라는 것은 결국은 내 전생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오늘날 눈 뜨고 살 이유가 없어. 그냥 맹인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논리가 맞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왜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살까요? 요즘 드라마를 보거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흑수저, 금수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쉽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다음 생에는 금수저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라고 전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다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윤회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자세히 봐야 되냐면 예수님 말씀이 이 맹인이 된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신 것이 원죄가 없다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즉 그의 죄거나 그의 부모가 죄가 아니고 더 나아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칫 모든 장애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지 이 말씀은 본문 9장에서만 국한된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장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장애를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입장을 바꿔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맹인은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몇 살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뭐 50인지 40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이 맹인이 그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맹인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맹인으로 산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또 왜 저예요? 하나님 왜 제가 이 맹인으로 살아야 돼요? 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주의 영광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지금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죠. 딱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그러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것만까지만 봤으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도 원통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삶을 봤을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원망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그 영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너 언제부터 그랬니? 너 무슨 죄를 지었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을 많이 갖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거야,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의 죄입니까? 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때가 있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형벌,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릴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죠. 예수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지불하는 대가로 형벌을 받는다면 어떤 형벌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을 잘라서 우리가 잘못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발을 잘라서 우리가 잘못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눈을 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값을 보상하거나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인과응보식으로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뒤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목사님, 그러면 지금 나의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은,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은 왜입니까? 나의 사업의 현장에서 이 어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계기를 삼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오늘 마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성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제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징계와 형벌은 다른 것입니다. 형벌은 심판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징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잘 되라고 드는 매와 같은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드는 게 징계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니와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과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하지 않으면, 징계받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경과 그러한 가정의 어려움, 사업장의 어려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이런 징계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참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에 우리가 또 하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의 4절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맹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단지 구걸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하지만 이 불쌍한 사람, 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맹인된, 이 나면서부터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주님께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청을 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 맹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안진뱅이, 또 귀신 들린 자, 또 38년 된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다른 방식으로 치유를 하셔요. 어떤 방식이냐면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침을 뱉어서 흙을 개서 그 사람 눈에 바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말씀 한 말씀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고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합당한 신학자의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의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방식이든 주님은 다 가능하시다. 흙을 개서 침을 뱉어서 치료하시든 말씀으로 치료하시든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으시다 라고 설명을 하는 신학자가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이 방법에는 자체에는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보려고 이렇게 하셨다. 과연 무엇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려고 하셨을까? 자, 여러분,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려면 약 2km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맹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km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2km 간다는 것이 힘든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신학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보면 백부장의 하인과 같은 하인을 치료했을 경우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믿음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진흙을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내가 씻었더니 내 눈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안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봐요. 너 어떻게 눈을 떴니? 그러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씻으라 해서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을 떴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문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대다가 신문을 합니다. 자, 너 그 눈 뜨게 한 사람을 너는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해?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이 맹인이 바뀝니다. 어떻게 되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메시아일 거야. 분명히 그 사람은 나에게는 메시아고 분명히 나에게 구원자이실 거야. 그리고 선지자일 거야 라고 증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 17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읽지 않았던 17절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인다 하니. 여러분, 이 일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행했던 이 예수님을 드디어 이제 올무를 이제 문제를 넘어뜨릴 이제 재판을 걸 그러한 거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에게, 이 맹인된 사람에게 질문한 거죠. 맹인에게 질문한 거죠. 그가 누구냐? 메시아다, 선지자다 라는 듣고 그를 출교해 버립니다. 출교란 말은 당시에 쫓아낸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아낸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아냈다는 말은 그가 지금까지 구걸하며 살았던 그 생활의 터전이 모든 것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혹 이런 박해가 우리 삶에서 있진 않았나요? 그래, 예수님 믿어? 너 주일날 직장 못 나오겠네? 예수 믿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 혹시 핍박받지는 않았나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이 맹인에게 바리새인들은 출교시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나는 인자인데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가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선지자일 거다, 메시아일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확실히 말해주십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맹인에게 인생에 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산, 바다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에게, 사람에게 관심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정말 더러워진 추악한 인생, 정말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신뢰함이란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맹인을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영원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청했나요? 아니요.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손을 꼭 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손을 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마치 맹인이 실로암 못에 들어가 돌아왔을 때 그 눈이 밝아져서, 그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환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밝고 환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무지 분간 못하는 우리에게, 맹인과 같은 우리에게, 태어나면서 맹인과 같은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이 시간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의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제로, 우리 사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제로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봤을 때 녹화한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누가 문을 녹화한 걸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녹화를 누가 했죠? 예수님이 녹화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녹화하신 거예요. 승훈아, 승훈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지금 녹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